오늘 같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생소한 광야 한결같으신 야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 2주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장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른 교회, 광야 교회에 찾아온 성장통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 어느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요? 감 잡으셨겠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회중을 말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할 때, 그때 설교할 때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광야교회가 바로 다름 아닌 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땅으로 행진했던 그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오경 중에 두 번째인 성경 말씀인 출애굽기 말씀을 저희가 이제 한 10월 말까지 한 달 반 정도 출애굽의 후반부를 묵상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구성된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그 출애굽기라고 이름이 명명되어 있지만 그 책에는 사실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과정. 그 과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나. 그래서 그들이 바로의 그 앞자리에서 탈출해서 홍해까지 건너온 그런 이야기. 그게 14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들이 뒤에 더 많이 나오죠. 그 탈출 과정은 사실 전체의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는,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제조하는 내용들이 그 뒤에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뒤에 언약 체결과 성막 제조는 사실 그들의 이동 거리는 없습니다만 한 자리에 있습니다만 거의 한 1년 정도를 거기 시내산 근처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소, 이동식 성소, 성막을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양식을 따라서, 식양을 따라서 거기서 만들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탈출 과정이 끝난 순간부터 이제 이 시내산에 당도할 때까지, 언약 체결을 할 때까지 거기 시간과 장소는 사실 광야입니다.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건너편으로 넘어와서 시내산으로 갈 때까지 한 3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는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란 말은 어셈블리, 오늘 본문에는 회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교회란 뜻이에요. 교회의
사실 그 역사를 보면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은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를 그들이 출생으로 본다면은 지금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베이비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 군대용으로 한다면은 신병이에요. 그죠? 신병. 지금 입대해가지고 이제 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단계다. 아니면은 이제 군사 기초 훈련을 받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3개월이니까요. 물론 그들은 그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가 얼마나 정말 그냥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결국은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다 목격했지만, 사실 이들은 여러 상황을 목격하고 그랬어도 이 광야에 와서 과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역사하실까?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들이 그 처음 3개월 동안 그 고통을, 교회로서 서간한 고통을 겪는 것에 주된 내용이 이 15장부터 19장 바로 전까지 3가지 에피소드가 나오죠. 3가지로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다 먹는 것과 연결이 된 거죠. 처음에는 마시는 물이 없어서, 두 번째로는 양식이 떨어져서,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 나온 지 한 달 채 됐을 때 가지고 오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이 먼저 떨어졌어요. 근데 양식도 떨어졌습니다. 과연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굉장한 문제죠.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 다시 물이 또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실질적인 고통을 겪는 그런 내용들이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 에피소드를 채우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바로를 무찌르신 하나님은 이들의 필요도 채워주실까? 그것이 늘 정말 이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였고 또 염려였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오늘 말씀까지 우리가 진전을 이렇게 쭉 해왔는데, 사실 요 3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3개월 동안 꽤 나름대로 이 문제를 이렇게 겪으면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될 것 같은데도 광야는 참 적응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늘 생소했어요. 생소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생소한 광야, 그리고 한결 같으신 야훼 하나님,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이 3가지 에피소드를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제목이 좀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사건을 잠깐 보시면은, 첫 번째 물이 없었던 것은 마라라는 장소에 갔었을 때 일어난 거예요. 그죠? 거기서는 우물이 있었는데 쓴물밖에 없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 장소가 있었고, 거기서 지나왔을 때 신광야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는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때가 출애굽한 지 한 달 채 되는 때였으니까 지금 벌써 이들은, 오늘 본문에는 벌써 이들이 한 1, 2개월 정도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생활했던 거죠. 그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다시 또 그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는데, 여기는 이제 시내산에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만나는, 양식은 있지만 물이 또 없는 거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광야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와 또 그런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이 세 그룹이 어떻게 이 사건에서 반응을 하는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광야 교회는 마라의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모세께 원망을 합니다. 사실 15장은 아시다시피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찬양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This is our God. This is my God.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고백을 계속 했는데, 그렇게 그들이 찬양을 했는데 이 수르 광야를 지나가면서 마라에 갔을 때 물이 없어서 그들은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그 원망이 사실 간단했어요. 거기 보면은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간단해요, 그죠? 물이 없어서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망이란 말이 있지만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신광야에 가서 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이들의 원망은 조금 더 심화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모세와 아론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원망의 소리를 내지요.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았었는데 너네가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줄여 죽게 만든다. 막 너무너무 이제 아주 그 가시돋친 말로 그들의 원망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심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발짝 더 나가죠. 그들은 모세와 다퉜다. 여기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다퉜다는 얘기는요, 원망을 넘어서서 말싸움까지 가는 거예요. 막 모세를 향해서 핏대를 올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훼를 시험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야훼를 시험했다는 말이 오늘 7절 맨 끝에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하는 데까지 갔다. 광야 교회가 세 번의 문제 속에서 점점 더 마음에 뭔가 이렇게, 그죠? 악한 마음이 좀 더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광야에서 이미 이들은 만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그거는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죠? 와,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까? 어김없이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슬도 있지만 이슬이 거친 다음에 거기 하얗게 깔려있는 만나를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또 수고해서 하루를 먹고, 그것을 다 소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는 썩고, 근데 여섯 번째 날에는 곱절로 걷어도 그 다음 날 그대로 남아있고, 계속해서 이런 기적을 맛보면서 지금 거의 2달을 살았는데 이 물이 없다고 이렇게 모세와 다투고 야훼를 시험하고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성에 안 차는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좀 제대로 인도하시지, 뭐 이거를 인도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뭐 이런 컴플레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한 그런 이야기로 광야교회가 모세와 아론을 야훼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물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 물 문제가 같은 문제인데도 여전히 생소해요. 광야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은 늘, 우리도 그래요. 그죠? 늘 시험은 늘 새로워요. 그죠? 똑같은 시험인 것 같은데도 늘 새롭습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처음 이 마라의 그 쓴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아까 원망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랬을 때 모세의 답도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어요. 다른 군소리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두 번째, 이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어서 그래 컴플레인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서 줄여서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여기서 기도도 하지만 백성들한테 경고를 날립니다. 우리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한테 원망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하고 경고도 하지만 여기는 다분히 감정이 섞여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기도와 경고를 날리는 모세를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모세도 점점 더 감당이 안 되고 힘들고 뭔가 좀 이렇게 버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모세가 한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기 신변을 걱정해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오늘 17장에 이것을 보면은 이 공동체가, 이 회중이 공중분해가 될 것 같은 막 그런 위기를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계속 이 광야교회와 모세가 이렇게 그 반응들이 이렇게 점점 더 격해지는 상황인데 야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 번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들의 문제를 들으시고 그렇게 불평불만이 점점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이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제가 아무리 계속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속에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세요.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음식을 조달하나. 글쎄요, 뭐 옆에 행상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무슨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늘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며칠에 걸쳐서 16장의 말씀을 살펴봤지만 새벽기도 때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요, 그것은 그들의 배만 채우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질서를 주고 리듬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들의 그 애굽에서의 모든 그런 종살이로 쪄들어 있는 그런 그들의 근성이 하나하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해주는 그런 다이어트였어요. 힘이 세다고 더 많이 거두는 것도 아니고 쌓아둔다고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후리로 플랜티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프레쉬하게 날마다 주시는 음식을 그들이 먹게끔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물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어디 뭐 좀 습지 같은 데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물을 어디서 얻나? 근데 산으로 더 올라가요. 그죠? 이 시내산 쪽으로 더 올라가서 호렙산 쪽으로 더 올라가서 반석에 앞에다 세워놓고 아니 반석과 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 그러고 물이 반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여튼 간에 하나님만의 독특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한결같으시죠? 우리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이 키버스를 하나 잡는다면 이 말씀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모세가 모세의 노래 중에 고백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교회는 이것을 꼭 기억했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들을 구속하신 백성입니다. 그들은 구속받은 백성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어요. 과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언제까지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믿었어야 됐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구속받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까? 계속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존전에 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 신실하시게 한결같이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냐? 그게 우리 이 출애굽기 후반부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진행시키시고 성취하실 것을 우리 믿읍시다. 아멘. 믿읍시다. 믿읍시다. 자, 오늘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이렇게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진행이 되면 될수록 광야 교회의 회중들이나 모세, 아론, 리더들이나 다 그들의 마음은 사실 바닥이 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사실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속마음이 드러나니까 뭐죠? 처음에는 찬송이었는데, 감사였는데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원망과 불평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속마음이 드러나 봤자요. 그죠? 속이 별로 안 좋아요. 아름답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오늘 사실 이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3년 전에 제가 전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우리 다른 것보다도 이 백성들의 실패와 백성들의 속마음 우리가 다 아니까,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죠? 그거 우리 인정하고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속마음에다 우리 초점을 맞춥시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사실 본문에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제가 3년 전에 전할 때는 거기에 초점을 안 맞췄는데요. 오늘 같이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세히 보세요. 좀 이상한 거 없으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이상한 게 보여요. 내가 내 앞에 서리니, 여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99.9999%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뒤집어졌어요. 하나님께서요, 모세 앞에 서신다고 얘기하세요. 아니 앞에 쓰신다는데 혼자 하지 말고 나도 그냥 옆에서 볼 테니까 너가 내 대신 기적을 행해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대수로운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언어로는요, 이 앞에 선다는 말은 심판의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너는 그 반석을 치라는 말도 이게 좀 센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모세가 뭐로 칩니까? 반석을 손으로 치는 게 아니죠. 그 앞에 보면은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반석을 치는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죠? 이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런 형국인 거예요. 이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지만은 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구약학 교수가 이거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때 정말 감명받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심상치 않은 얘기예요. 반석을 치는데 왜 또 여기 보시면은 내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아닙니까? 그죠? 모세의 지팡이라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나일강을 치던 이렇게 또 연결을 해요. 지금 물이 귀하니까 물 때문에 나일강을 연결했을까? 아니면 뭐 홍해를, 그죠?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홍해도 갈라졌고 말이에요. 지팡이로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꼭 나일강을 치던, 나일강을 모세가 지팡이를 쳤을 때 나일강이 심판을 받았어요. 정말 그들의 젖줄이었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그죠? 이게 뭔가가 다 연결이 좀 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내용과 저기 우리 민수기 저 뒤쪽에 나오는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오늘 이 17장에 나오는 거랑 거의 비슷한 사건이 38년 후에 다시 한번 일어나요. 여기는 지금 르비딤인데 여기 민수기에 나오는 38년 후에 나오는 것은 장소가 바뀌어요. 가데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똑같이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우리 거기 애굽에는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뭐 다 있었는데 우리는 줄여 죽는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또 목말라 죽는다 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오늘 이 본문 여기 써드린 거 말고 그 전에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여기는 이제 반석에게 명령하여, 치라고 얘기는 안 하세요. 그죠? 명령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서 그 사람들을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사건 때문에 여기 오늘 이 12절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도 아론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격을 박탈시키세요.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쳐서 그랬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보다 더 큰 잘못이죠.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게 뭐를 말씀하실까?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모세가 열불을 냈어요. 그러고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막 그러고 막 백성들 호통을 쳤어요. 혈기를 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 내가 내 앞에 설 것이다. 내가 내 앞에 설 것이다. 너가 지금 마치 반석을 향해서 칠 때 어떻게 보면은
심판을 하던 그런 자리와 같은 건데 그 건너편에 내가 서 있을 것이다. 내가 마치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뭔가가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의 그 속마음은 계속해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속이 정말 이렇게 원망과 그렇죠? 정말 이렇게 어글리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정말 거칠어질수록 하나님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걸 가만히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병든 마음, 그들의 그 연약함, 그들의 죄악됨을 그냥 이렇게 받으시는, 당신이 대신 감당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세도 굉장히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이끌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한계가 분명하죠.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모세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호와께서 총사령관이신데 지금 이 광야로 지금 행진하는 중에 작전 실패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와가지고, 아니 왜 물이 없는 이곳으로 끌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려고, 다 죽이려고 그러는가? 마치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것 같은 그들에게 그 책임을 그대로 담당하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모세 앞에 당신이 서시는 그런 모습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요, 바울의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연결하면 훨씬 더 이해가 가는데요. 고린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오늘 이 사건을 두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반석을 누구랑 연결시켜요? 그리스도랑 연결시켜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령한 음료는 오늘 지금 이렇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이 음료를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신 것인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쓰셔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앞에서 마치 그런 모든 책임을 담당하시는 것처럼 이게 그런 거 아닌가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인간의 모든 그런 악을 다 진짜 문자 그대로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 거기서 쪼개져서 물이 나왔겠죠, 그죠? 거기서 반석이 물이 이렇게 똑 쪼개졌는데 거기에서 그냥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서 거기서 보혈이 흘러나와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깊은 사랑이 보이죠. 깊은 사랑이 보여요. 겸손이 보이고 온유가 보여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실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오늘 적어도 17장에서 보시면은 이 반석을 칠 때 그 바로 앞에 모세 앞에 쓰셔서 인간 앞에 서 계신 그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죄가 정말 덕지덕지 끼어있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심판했어요. 그리고 그를 죽였어요. 굉장한 겸손이에요.
굉장한 사랑이에요. 이분이 한결같으시지만 인간의 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수모를 다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바닥을 기면 길수록 하나님 이렇게 아픈 사랑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연약함을 떠안으시는 거예요. 떠안으시는 거죠. 사실 이 바울이 해석하는 이 해석은 정통 유대인들의 해석은 아니죠, 당연히. 바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이들이 랍비들이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뭘까? 그거를 하나님의 지혜로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잠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구약의 말씀을 빠삭하게 알던 사람이 우리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뒤집어진 사건을 통해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바로 이 반석이 그리스도셨구나. 그리스도셨구나. 그래서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마치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좀 작전을 잘 짜시지. 이렇게 왜 봉변을 당하실까? 아니, 좀 물 있는 데로 좀 데려가시지. 신의 산으로 일단 데리고 가야 되니까 신의 산 가는 길에 만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마치 이것은 이런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이 왜 하필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셨을까? 75세, 65세 그런데도 아기를 못 낳는, 그죠?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노부부를 왜 선택하셨을까? 좀 더 젊고 건강하고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왜 선택하지? 왜 문제를? 오늘도 보면은, 그죠? 왜 그냥 반석으로 그냥 여기가 더 이제 한 3달 정도 지나서 이 시내산 가까이 가는 게 그 광야에서 점점 더 광야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막 거기 가면은 이렇게 높은 산도 있고 말이에요. 시내산이 굉장히 높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바위 천지고 말이죠. 생명의 그런 정말 그런 좀 느낄 수 있는 거는 조그만 이런 나무밖에 없고 말이죠. 로뎀나무 몇 개밖에 없고 다 그냥 완전히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그게 고작일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로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이 얄팍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들이 여기서 놀라야 되는 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놀라야 되는 것보다도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그 부부의 현 주소가, 또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런 반석에서 전혀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 물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에서의 그 현 주소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라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닮았어요. 해결책이 하나도 없는, 꽉 막혀 있는, 그게 인간의 죄인의 문제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이 됐어요? 오늘 보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우리 인간의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이 죄의 문제도 예수님이 몸이 찢어지면서 거기에서 보혈이 흘러나오고 생명이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만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통해서는 정말 그들이 신령한 음료 되시는, 결국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백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이십니까? 이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들이라서 이런 걸 알 수가 없었겠지만, 적어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고 참된 음료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광야에서도. 아멘이십니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그걸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 양식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양식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온 인류의 오늘의 만나로, 참된 음료로, 신령한 음료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게 그렇게 모세 앞에 서신 야훼 하나님의 모습으로부터 연결이 되어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인간들의 재판을 받아요. 그 앞에 서셨어요. 때리면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박혀요. 죽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속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팬데믹을 또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이들이 생소하게 느꼈던 광야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한테 도전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소하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 중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결같으신 야훼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깁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점점 드러나는 속내를 우리가 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깊이 알아갑시다. 깊이 알아갑시다. 힘들수록 하나님은 그분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수 있고, 보여주시는 그 속내는 결국 십자가의 희생이죠.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이들의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아직은 정말 베이비 걸음을 해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아직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모세는 점점 갈수록 더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아까도 봤지만 38년 지난데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배웁시다. 우리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속에 꾸정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 모습이죠.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친절도 한계가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처음에는 좀 비슷하게 맺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지속되면 다 금방 바닥이 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품인, 그리스도의 마음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도 속이 깊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드러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길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정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계속 인내하면서 사랑하고 새로 기회를 주고 공급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웁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한결같으신 야훼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그 사랑이 귀하고 찐하고 너무너무 깊은 그 사랑. 그래서 안전해요. 이분은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시고 정말 사랑하세요. 주의 인자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셨습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악을 대신 담당하기까지,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러고 보셨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공급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뢰를 배워나갑시다. 우리 교회도 공동체로서 더욱더 조금 더 수준 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몸이 찢어지고 깨져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거친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만지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내뱉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들의 죄악을 덮고도 남음 믿는 이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우리 갑시다. 풍덩 빠지십시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